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고 아주 최대한 짧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서 잠깐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날이라고 크리스마스의 진짜 본 뜻을, 본 의미를 퇴색시켰고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 우리 동희가 찬양했던 것처럼 뭐라 그랬죠? 가사 뭐죠? 난 깜짝 놀랐지. 예, 깜짝 놀랐죠. 예수님 크리스마스가 진짜 그런 의미인 줄 몰랐죠. 예, 만약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아직도 크리스마스 하면은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주는 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마스 하면은 우리가 철이가 찬양했던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눈시울이 젖어지는 막 그런 감동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예전 같지 않아. 예전 같이 감동되지 않아.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사람의 영성은, 믿음의 수준이 바로 그 정도인 거죠. 선물 주고받고 선물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미사라는 의미가 있는 거, 예배한다는 말이죠.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런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영적으로 깊은 통찰이 있는 성숙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크리스마스 날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크리스마스 날 TV에서 해주는 공짜 영화들을 보면서 방콕하시면서 예전 같지 않아 하면서 이런 크리스마스는 처음이야 이러면서 그러고 있다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 의하면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악마의 유혹을 다 이겨내시고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심으로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이제 오셔서 첫 사역을 하시는데, 당신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회당에서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 앞에 두루마리로 주었어요. 예수님이 쫙 펼치더니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라고 이 본문 말씀을 딱 읽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시간 너희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응하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말씀이 응답되어진 이루어진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예. 가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가진 것 없고 또 소외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땅 안에서 또 아무런 낙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포로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죄의 포로가 되고 죽을까 봐 걱정하는 그 염려의 포로가 되고 어둠의 권세의 포로가 되어버린 사람들, 영적으로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눈먼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속고 눈멀어서 원수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억눌린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억눌린 사람들을 묵상할 때에 중독된 사람들, 이 세상의 문화에 억눌리고 이 세상의 염려에 억눌려서 세상의 많은 술과 또 마약과 이 세상의 쾌락에 중독되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억눌린 자들, 또 이 세상의 어떤 조건들 때문에 억눌린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풀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고, 아닌데요, 나 돈 많은데요, 내가 얼마짜리 차를 타는데요, 내가 얼마짜리 집에 사는데요. 어리석은 말이지요. 하나님이 볼 때는 모두 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무엇에 풍부해야 하는지, 풍성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진정한 가난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인간들은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영의 눈을, 안약을 사서 눈을 뜨고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헐벗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눈먼 사람들이고 억눌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아직도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억눌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헤세드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팔복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인생으로 보인다면 우리의 시선에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이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부럽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들이 부럽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헐벗은 것들,
영적으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 정말 가난하고 억눌리고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시선으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우리도 여전히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있고 여전히 포로되고 눈멀고 억눌린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와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에도 또 그렇게 들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한테 이건 내놓고 이렇게 하고 섬겨라 라고 이런 말씀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하려고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값으로 내어주시려고 치러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섬겨주신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우리의 타락한 이 본성이 하나님 앞에 죄악되었고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한 저주에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물 받지 못해도 좋아요. 우리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의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 사실을 벌써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들을 축복합니다. 방송으로 보는 많은 우리 친구들도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늦게 알았지만 이들은 벌써 그 사실을 알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벌써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하는 자들,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방송 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모든 걸 거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을 선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실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음 세대들을 생명으로 계속해서 키워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엉뚱한 곳에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데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언젠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순서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고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 성령 하나님이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아들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거룩하신 영,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전에 사도 바울한테 어떤 마법사가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성령이, 내가 안수하면 저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그 기적이 나에게도 좀 있게, 그 마법을 좀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고 막 그랬던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보시는 기억이 있으시죠? 그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예전에 기억력이 점점 가물가물해. 우리 사도행전 읽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베드로 사도니 사도 바울인지 갑자기 제가 헷갈려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정정할게요. 어쨌거나 그 사람 눈이 멀고 그 인생이 어둠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돈 주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낸다고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 이미 받으신 분은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포로된 것,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살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닌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힘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고 또 읽고 있는 성경들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나 또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항상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았냐면, 나는 죽는다, 나는 곧 순교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우리 사도들은요, 인생에 대한 태도가 이랬습니다. 곧 순교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부모님하고 같이 이 속초나 안면도나 특정 지역을 제가 지금 선전하고 있나요? 이렇게 놀러 갔다 온 적 있어요? 어디든? 그렇죠? 그게 바로 그렇게 여행 갔다 오는 인생이 바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그렇게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놀러 가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 이 펜션을 사지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돈 주고 빌려서 숙소에서 하룻밤 자고 오면 되는데 내가 이걸 사지 못해가지고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보죠. 여행 갈 때마다 이걸 사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재물 때문에 그것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에 빠져 사는 삶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언제나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 몇 년 살지 못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 여행 왔다가 가는 것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고 염려에 빠지고 우울하며 그렇게 사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면, 그래서 그 욕망 때문에, 그 육체의 욕망 때문에 끌려간다면 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바라시는 것, 이것은 뭐라고요? 이 둘은 뭐라고요? 서로 적대 관계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그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는 이거 다 해결됐어요. 나는 일도 없어요. 말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이거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파예요.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구원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이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려고 하는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덮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를 쫓아서 살으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성령이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제가 처음 믿음이 생길 때에 정말 유치한 복음이 들었는데 그 복음이 바로 이거였어요. 상선아, 하얀 개와 까만 개가 싸우면 어떤 개가 이기게요? 여러분한테 또 질문합니다. 어떤 개가 이길까요? 하얀 개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하얀 개라고요. 왜? 하얘니까. 어리석은 대답이었죠. 여러분, 밥 많이 먹고 힘센 개가 이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 선포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가게 할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오락하고 트롯 신이 떴다나 맨날 보고, 예? 피파나 맨날 주야로 피파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여튼 세상과 어떻게 하면 여친을 좀 사귀어볼까 하는 마음과 이 세상에 로또를 날마다 연금 복권을 사며 세상 것으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무엇이 더 커진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이 적대 관계에서 육체의 욕망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고작 그렇게 살라고 교회에 와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 나에게 이 세상의 욕망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집 주시고 차 주시고 여친 주시고 뭐 달라고 할까요? 하여튼 기타 등등 이런 걸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유치한 수준의 기도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님은 고작 그런 거나 기도하라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치러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던 과거의 인생을 벗어나서 과거의 인생에 매여서 눈멀고 영적으로 억눌리고 포로되어서 세상에 매여서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선포하며 성령을 쫓아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오직 그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